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왕인 인생과 하나님이 왕이신 인생입니다. 내가 왕인 인생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선택과 결정의 권한이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왕인 인생의 결과도 결국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머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고, 그 순종할 때 못 먹을까 봐, 못 입을까 봐, 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거의 말년쯤에 쓰신 책 가운데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귀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목사님이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신명기 1장 31절 32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막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먹일 건지, 어떻게 마실 건지, 어디서 잘 것인지 이거를
모세가 매일매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았어요.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에 꼭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모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안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광야 생활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모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에만 순종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먹여 주셨고 돌봐 주셨습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비유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두 아들은 서로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주인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 21장 29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맏아들이 포도원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다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입니다.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이면서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들도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첫 번째, 입술이 아닌 몸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술이 아닌 몸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두 아들은,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는 두 아들은 둘 다 온전한 아들이 아닙니다. 두 아들은 모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하는 주인의 명령을 받습니다. 맏아들은 대답을 시원하게 합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시원하게 대답했지만
그는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포도원 바깥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합니다. 둘째 아들이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아버지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곧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뉘우쳤다, 이 말은 헬라말로 메타멜로마이입니다. 뜻은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회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뭘 후회했을까요? 뭘 회개했을까요?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그건 후회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꾼 건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쳐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마다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예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거절합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의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의의 길에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순네입니다. 뜻은 온 인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결정하신 것, 그게 바로 의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결정하신 것, 옳다고 알려주시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도 백성의 장로들도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신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이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다, 이 말이 헬라 말로 피스테우오입니다. 피스테우오인데 뜻은 설득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신뢰관계를 맺다,
믿음의 관계가 성립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설득당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이 순교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들 모두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먼지덩어리였습니다. 흙으로 할 때 그 흙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먼지덩어리입니다. 이 먼지덩어리가 언제 귀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먼지덩어리 안으로 들어왔는 순간, 먼지덩어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먼지덩어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 안에는 거룩한 것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에게서부터 거룩한 것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비우고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입술뿐인 순종이 아니라, 입술뿐인 대답이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대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아버지의 뜻에서 그 뜻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탈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간절히 원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행하길 원하시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뜻이 바로 텔레마입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큰 소리로 대답해 놓고도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한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공개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왜요?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일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는 아들이 누구였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일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머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된 순간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한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 뛰어다녔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점점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결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하여 결재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사업보다 선교와 전도가 먼저다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남자는 사업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선교,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전도에 힘쓰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팽개치고 그렇게 할 거면 선교사 하지, 차라리 무슨 사업가냐고. 저렇게 사업을 돌보지 않으니까 곧 그 사업이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회사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에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힘씁니다. 그 일에 힘썼더니 나머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삶에서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고치고 바꾸는 삶,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뉘우치고 고치고 바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과거에 부끄러운 세리였고 부끄러운 창녀였다 할지라도 삶의 기준이 달라져서 고치고 바꾸고 또 뉘우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뉘우치고 고치고 바꾸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변함없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리와 창녀들처럼 뉘우치고 고치고 바꾸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꽤 오래전에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진행하는 토크쇼 일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토크쇼를 제가 텔레비전에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주제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초대된 게스트는 베키 테라비시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베키 테라비시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노동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거칠고 좀 노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폈고 입에서 늘 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마약에도 손을 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했고 남자친구와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임신했는데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 술 먹고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21살 됐을 때 이미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밑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한 인생에서 선택의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든지. 그녀는 무작정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 관리인이 그녀를 보고 맨 처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잘 오셨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관리인은 그녀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고 관리인이 예수님께 용서받고 싶은 죄가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고백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죄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조용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죄를 고백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던 관리인이 고백이 다 끝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군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매의 모든 죄는 전부 용서받았습니다. 관리인의 이 말에
베키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동안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예전과 별 차이가 없는 삶으로, 옛날의 그 더러운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베키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배우게 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과 같이 다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었고 예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게 그녀가 비참한 삶으로 돌아갔던 이유였습니다. 이걸 깨닫고 베키는 매일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조금씩 고쳐지고 다듬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습성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매일 바꾸고 고치고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내 삶에, 내 영혼에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만 드리면 그것으로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받고 끝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구겨지고 또 부서진 우리의 삶을 고치기 시작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쳐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주님은 매일 우리의 삶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주님께 매일매일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제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만일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입술뿐인 순종을 회개하십시오. 이제 몸의 순종의 삶을 살기로 분명하게 결단하시고 몸의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인 것을 이제 확정 지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고치고 다듬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성령님이 왕이신 나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